자, 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별을 보고 쫓아가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늘의 모양과 또 구름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모양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만 하는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별의 모양을 보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점성술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언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자신들의 하늘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별 하나가 뜨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서 이 자료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문헌도 찾아보면서 그 별을 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 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별 혹시 유대인들의 전설 속에 나오는 별은 아닌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사람들이 힌트를 얻어서 이 천문 박사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옛 경전에서 아주 특별한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보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한 규. 여러분, 규가 뭐예요? 왕이 이렇게 갖고 있는 왕의 지팡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걸 여러분 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그런 징조가 별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는 중에 이 천문 과학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나라의 옛적에 아주 훌륭한 총리 대신이었고 예언자였던 다니엘이 내준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손대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세상 제국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뜨인 돌은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이다.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이후에 62일해가 지나고 나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답이 바로 이 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페르시아 하늘에 가만히 이렇게 떠있던 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문과학자들이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왕 중에 왕이 나심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으니, 여러분, 이 천문과학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고 한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를 여러분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이 도보로 온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사실은 낙타 한 마리는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긴 행렬이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이렇게 좀 걷는 속도가 좀 느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15km 정도 이렇게 그 시속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약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 일을 이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5개월 동안 이렇게 왔을 거예요. 온 세상 불의를 다 소멸시키시고 악독과 패역함과 죄악됨을 무너뜨리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을 아마 학수고대하면서 이 5개월 동안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며 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뜬 그 말씀의 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별을 그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 말씀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이 움직이면 그 별과 함께 움직이시고, 여러분 그 말씀의 별이 멈추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별이 움직일 때까지 멈춰서서 결국 그 별이 안내하는 곳으로 묵묵히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곳으로 우리를 그 별이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별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별이 말씀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별이 이끄는 곳으로 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에서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빛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빛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노트를 준비를 하고 달력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2020년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뽑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달 내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훅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써붙여 놓고 그 말씀이 우리의 2026년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2026년도 표가 뭐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2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길을 홀로 가라 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가면 나는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저 많지 멀리 도망가듯이 먼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보다 한 발 정도, 반발 정도 앞서 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를 데리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보다 한 발짝 먼저 앞서 가시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길 앞장서신다니,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도 걱정이 없겠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 손 붙잡고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하게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 이상하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맨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뜬 하나님의 말씀의 별, 그 마음에 가득한 예수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까? 김포는 여러분 별 보이나요? 보여요? 야,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이 만약에 안 보이면,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AI한테 별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 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별 때문에. 가짜 별이 뭐냐면, 여러분,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이 수백만 수천만 개의 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인공 조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온사인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건물 조명 같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빛들이 공해가 되어서 진짜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가 별이 보인다는 것은 시골에 산다는 거예요. 구례동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인공 조명이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별이 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위에 뜬 말씀의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빛, 사람의 빛, 자아의 빛 같은 가짜 조명들이 너무 많아서 내 눈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접하면은, 용접해 보셨습니까? 전 뭣도 모르고 군대에 있을 때 용접 한번 해봤어요.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거를 쓰지 않고 용접을 했더니 눈에 아다리,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걸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용접 눈병이 걸려. 이게 한동안 뜯질 못해요. 이게, 예, 하루 종일 눈물만 질질 흘려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 이게 용접할 때 쓰는 그 보호 안경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예. 여러분, 빛이 아닌 그 인공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봐야 할 그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인공 조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시골에 인공 조명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인데, 여러분,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별이 보여야죠. 별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별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 별을 볼 것이요,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떨구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슨 에어쇼가 벌어져도 여러분, 절대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 그 생명의 빛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페르시아의 천문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기 머리 위에 뜬 별, 큰 빛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왕의 왕이 계시는구나. 이 빛을 따라가면 그 왕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 왕을 만나게 되면 그와 내가 연결이 되어서 그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빛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바램과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로 아기로 오신 왕의 왕중의 왕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죠.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경에 도착한 그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다른 왕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헌물을 켰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보세요. 고관 대작이,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이 긴 낙타 행렬을 이끌고서 유대 지경에 도착하자 여러분, 유대 지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유대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반 정도는 광야고 반 정도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 어디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예. 로마가 여러분, 로마에도 여러 중요한 그런 속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는 콧방귀 하나 맡기면 그냥 자빠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본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였던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를 장악한 엄청나게 큰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도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는 벌벌 떨 정도였어요. 파르티아 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로마 제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유일한 라이벌이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그 파르티아 제국의 고관 대작이었어요. 고위급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성술가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비가 와요. 여러분,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보면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면 비가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요즘은 그게 상식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가 온다 하면 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하면 가뭄이 오고, 날이 추워진다 하면 추워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큰 벼슬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파르티아 제국의 엄청나게 높은 재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대 나라, 여러분 유대 나라 같은 건 그냥 나라가 아니라 분봉국인데, 여러분 이 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들이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3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림이 주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3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예물을 3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연극하기 편하라고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너 선물 하나씩 가지고 연극하라고. 3명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몇 명의 동방박사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거대 제국의 고관대작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수행하는 수행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호위하는 병사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규모 사절단을 구성해서 아마 유대 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지금 영험한 빛을 쫓아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유대까지 왔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거대 제국의 큰 고관 대작들이 여러분 어디부터 갔겠습니까? 왕의 탄생이다. 어디부터 갔겠어요? 왕궁부터 갔겠죠. 왕의 탄생은 왕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합리적인 그 상식에,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헤롯이 사는 궁전이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왕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헤롯이 모르긴 몰라도 혼비백산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석학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미가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미가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헤롯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신다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헤롯이 한마디 더 하기를 베들레헴 가서 아기로우신 왕 중에 왕을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로우신 왕 중에 왕을 찾거든 헤롯한테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거지만,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구원자의 탄생이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킬까봐 이 불안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워낙에 대제국의 고관 대작이었기 때문에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속임수를 쓴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빛, 왕의 빛을 따라서 의심 없이 기대하며 한달음에 유대 지경까지 온 것은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자신들의 따라온 빛이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자 자기 생각에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수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거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유대의 왕이 사는 궁궐에서 태어난 줄 알고 유대의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기는 잘 따라왔는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결국 아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뭘 줬습니까? 예물을 준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게 여러분 위기를 안겨준 거잖아요. 예수님 태어나 보니까 최고 유대 권력자가 자기의 가장 큰 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 사랑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내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없으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나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모든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아마 이 시간에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수많은 엄청난 양의 설교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어떤 설교는 목사의 자기 주장, 목사의 어떤 정치 성향, 목사의 기분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당하게 선포하는 설교와 목사 개인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하게 이용하는 설교,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목사들만 몰라요 그거를. 성도들이 그거 뻔히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혼잡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탁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억지로 풀다라는 말은 원래 고문대에서 몸을 비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주리를 들라 하면은 고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짝대기 이렇게 넣어서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억지로 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동방박사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온 것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만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강력한 대적을 생기게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동방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까 전에 봤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배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이 드디어 복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9절하고 10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1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 10절을 읽습니다. 박사들의 말에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마음이 막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레임이 좀 있어야죠. 성탄절인데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3가지를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예물을 우리는 값진 것, 가장 값진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때 꼭
예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성탄 감사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에게 있는 나의 황금, 나의 유향, 나의 모략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황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자꾸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 내 의지하고 상관도 없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라면 그거 내려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라면 그거 내려놔야 되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황금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향이 뭐예요? 값진 향유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것, 나를 과하게 포장하는 그 자기 교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향을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 교만 꺾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몰약은 뭐예요? 약이에요. 약, 치유제, 방부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적 태도,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을 내려놨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내려놓고, 유향을 내려놨다, 그것은 여긴 자기 교만, 그리고 몰약을 내려놨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불우한 이웃, 소외받는 이웃들을 극진히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간 불편했던 지체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성탄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내가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황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의 유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도 안 되고 마음만 힘들게 하는 걱정의 몰약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이 세상 그 어떤 값진 보석, 진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성탄절을 코앞에 둔 우리 모두가 내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되 욕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아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